400년간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캄캄한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성과 같이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행적은 독특합니다.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독특함이 그에게 있어요.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지만 그가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주는데 옷은 낙타 가죽으로 만든 겉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낙타 가죽으로 만든. 그게 고급인 건지 아니면 대충 입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고급일 것 같아요. 낙타로 만든 겉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 쪽에서 얻는 꿀이라고 하는 뜻인데 로얄 젤리에 비하는 아주 고급 꿀을 의미하거든요. 메뚜기 먹는 것도 희한한데 석청을 먹고 살고 있다. 그것도 참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주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을 뻥 뚫리도록 시원하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선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기득권층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불만은 가득하지만 또 그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은 많지만 아무도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30대 초반의 젊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그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네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선자가 없었는데 이제 막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뿐만 아니라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 쳐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생기면 기쁨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면 웃음이 나와요. 희망이 생기면 더 열심히 활기차게 일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70년대 아직 잘 살지 못했을 때도 80년대 아직 잘 살지 못했을 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점점 부풀어 오르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웃었고 기뻐했고 또 소망을 가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분이 내 삶을 바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도 할 것 없이 침례 요한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몰려들었고 그가 침례를 주는 곳에 가서 나도 새 삶을 살겠노라고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시절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번째 민선으로 대통령 선거를 한 첫 번째는 아니지만 이제 89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방송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고 방송으로 뭘 하는 것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회로 열렸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보라매 공원 같은 데서는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신문에 나오면 그냥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세워보지도 못했겠지만 300만 명이 모였대요. 우리 청주 우실천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100만 명이 모였대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청주 시민 다 합쳐봐야 그 당시에 40만, 50만이었는데 어떻게 100만이 모입니까? 그런데 100만이든 50만이든
하여간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바뀔 거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 삶은 더 풍요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엄청난 권력이 실려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저 한 사람이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연예인들이요,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못 모은다. 이러면 거기 입장권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인 장면을 보면 꿈이 막 불어오르는 거예요. 저도 대학생이었지만 그 광경을 보면서 그냥 마음속에 막 희망이 뿜뿌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기사 다 읽어보고 거기 나오는 뉴스 다 들어보고 하면서 마음속에 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어지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름이 좋은 밋밋하지만 대통령은 꼭 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니까요. 바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상들 다 썩어 빠졌어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리고 캄캄하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로 회개하라고 외치고 큰 소리로 독수다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냥 뻥 뚫린 것 같고 희망이 생기고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가 이제 헤로드 왕에게 막 미운털이 바뀌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 있는데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 때, 마치 변사또의 생일을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헤롯의 생일 때 고관 대작들 다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 높은 사람 다 부르고, 또 지도들 다 부르고, 수많은 유명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생일 잔치를 치르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춤을 추는데 칼춤이라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저는 칼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성경 보니까 칼춤이 없더라고요. 그냥 춤춘 거예요. 어쩌면 최신 유행하는 뉴진스의 춤을 췄는지도 모르죠. 하여간 헤롯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춤을 보고서는 정신을 홀딱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왕이지 않느냐.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 헤로디아의 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구합니다. 침례 요한의 모가지를 따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청을 할 때 헤롯 왕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온 국민이 지지하는, 온 국민이 따르는 침례 요한의 목을 따가지고, 목을 따는 게 아니라 베가지고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건 들어주기 어렵다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높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앉아있고 또 자기가 큰 소리로 그렇게 약속한 것도 있고 술도 흥건하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어서 즉시 시민을 보내가지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는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에게 갖다 줍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죠. 워낙 침례 요한이 그 잘못된 관계, 헤로드와의 잘못된 관계를 막 지적하고 막 비난하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무서운 것이죠. 저렇게 죽일 수가 있다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이는 많아야 31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경을 태어났거든요. 31살의 젊은 나이에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죽었을 때나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나
이럴 때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엄청난 충격이 그곳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충격받았을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친척입니다. 엘리사벳과 어머니가 친척이었으니까 친척입니다. 6개월밖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친척이자 친구이자 동역자인 그런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평가할 만한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다, 속상하다, 우리는 들고 일어나가지고 헤롯을 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성경을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은 죽기 전에 예수님 향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의 힘들매도 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작은 자에 불과하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냥 왕이 행차하신다 라고 하는 소리다. 소리는 그냥 한번 훅 드러났다가 훅 사라지게 되는 소리인데 내가 바로 소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침례 요한은 정말 소리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왕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서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이제부터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공생에 대한 그 무거움 때문에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은 본격적인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 앞두고 기도를 준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 사이에 5명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남자 5,000명, 2만 명 가까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었던 그런 기적의 사건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마음에 담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힘든데 뭔가 사역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충분히 떡도 먹이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베세다를 떠나서 가시고 있는 그러한 광경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우선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집마다 문제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문제없는 집이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나는 절대 문제가 없다. 우리 집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도 절대 문제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발가락을 드세요. 발가락. 제가 볼 때 발가락 아무도 안 드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심각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기적을 시작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일만 계속된다면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삶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더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뭔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이나믹하게 해결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더 즐겁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파도를 만나서 그 꼴까닥 파도물 마시면서 빠져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파도를 만나서 서핑하듯이 파도 위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파도를 만나서 서핑을 타면서 즐기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닷가에서는 서핑하기가 어렵습니다. 파도를 만나야 서핑도 하고 또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아무 인생도 아닌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시간 되면 자고 이렇게 하는 인생을 100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이나믹하게 정말 인생을 즐기고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막 감동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은, 중요한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요인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것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걱정이냐, 메시아가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걱정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인간으로서 이것을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땅에 사신 동안에 하나님이 신적 능력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지 하나님으로서 신적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오명의 기적, 하나님의 신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너진 단이 있어요. 기도의 단, 찬양의 단, 물질의 단, 예배의 단, 이게 무너져 있다면 이걸 다시 수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다시 쌓으셔야지만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 줍시다, 뭐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또 예수님 보려고 또 막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쪽 어느 가실지 우리를 돌아서 가자, 막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나지를 못하죠. 예수님 그 산에 기도하러 혼자 가셨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시니까 못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주에 배 타고 노 저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명강타워예요. 거기 가서 오리배를 타시면 발로 노를 저을 수 있습니다. 발로 노를 갖다가 막 빨리 굴리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노를 젓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노를 젓긴 젓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제자리만 빙빙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젓는데 이게 호흡 맞아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안 맞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잘 빙빙 돕니다. 그리고 물살이 막 역류하는 곳에 만나면 거기서 빙빙 돌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지금 목표지점 가고 있는데 해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권한이 다가왔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태풍과 풍랑이 몰려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 앞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정리할 것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리할 게 많아요. 그 빵 조각 같은 것도 다 흩어져 있고 사람이 있었던 곳이니까 하여튼 정리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에 몰렸던 사람 다 간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무조건 먼저 가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무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스승이니까, 선생이니까, 지도자니까, 리더니까 뒤로 물러나 있고 지도자들이 다 그런 거 한 다음에 다 됐습니다. 가시죠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먼저 다 보내시고 나서 무리를 제자들 보내고 나서 무리들을 자신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앞서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무리를 먼저 보내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게 되어진 공백의 시간이죠. 제자들은 먼저 가고 예수님 뒤에 있고 이런 시간입니다. 예수님 기도로 산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 공백의 시간, 이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치 이런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뒤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앞에 가신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에도 상관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물 때 저편으로 가야 되는데 역풍을 만나가지고 순풍이나 역풍 만나가지고 막 진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교회 행사도 있고 해서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15주년이 됐습니다. 기대해 주세요라고 이제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가셨는데 아주 잘해 주셨어요. 또 청주에서 제법 잘 나가는 중견 건설업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잘해 주셨어요. 그 리모델링 지금 15년째인데 빈틈이 없잖아요. 괜찮잖아요.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요 다 잘 됐어요. 또 지금 딸은 지금 공무원 하다가 강원도 이제 속초에 그 커피 그 거리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 딸은 국제변호사가 되겠다고 중3 때부터 꿈을 꾸더니 지금은 그 법전원 나와가지고요 서초에 가서 로펌에 들어가서 오래 들어갔어요. 아들은 일본에 가서 잘 잘 돼 있어요 다. 그런데 언뜻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업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사업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너무 힘든 시기예요. 지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값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 건축 경기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막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는 안 살죠. 철강이니 재료비는 엄청 올랐죠. 인건비도 엄청 올랐죠. 그런 상황 되고 하려니까 막 비용이 막 2배로 들죠. 여러분, 아파트가 오르는 건 그냥 오르는 거 왜냐하면 지금 새로 지으려면 그전보다 재료비가 2배가 드니까 지금 짓는 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전부터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걸 하려고 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지금 돈을 풀었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기 때문에 돈을 풀 수가 없어요. 빌려주지 않아요. 새로운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유지는 해야 돼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기업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기는 더구나 힘듭니다. 한전이 부채가 지금 100조가 되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조면요 이자만 10조예요. 이자만 10조가 돼요. 그러니까 한전은요 공사비를 안 줘요.
내가 공사를 10조를 했다 그러면 공사비를 안 주잖아요. 1년 버티면 1조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조를 받아야 될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안 주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막 청문회를 하고 뭐 국감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런 어려운 형편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건설업 하시는 분이나 전기업 하시는 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상황들을 잘 알게 되어진 것이죠. 느닷없이 닥친 폭풍을 만난 거예요. 지금 느닷없는 역풍을 지금 만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제일 좋은 케이스가 그냥 월급 받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물론 사업은 대박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도 했지만 많은 사업장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역풍을 만난 거예요. 또 사람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불경인데도요, 또 일을 골라 살려고 그래요. 또 외국인들도 15만원 받아야 되는 노가다를 12만원 준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대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막 이런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IMF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원인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왜 어렵지라고 하는 상황이 드니까 더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과수원 우리 전진환 사님, 제가 출연료를 드릴게요. 그냥 여기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냥 무박이 떨어져가지고 사과를 다 뭉쳐버렸어요. 그래서 사과 농사에서 올해 거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과 농사는요, 그냥 정말 가을에 추수한 걸로 일려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거둘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거기에 병충해가 생겨가지고요, 그냥 묻지도 않고 나와가지고서 다 묻어버렸대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내가 가장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은 우박을 맞아가지고서 농사를 다 망쳤는데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조금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묻어버려가지고 확인을 못했다고 보험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농가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간사님이 속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졸이면서 제가 떨려가지고 전화 못 해봤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갑작스럽게 폭풍을 만난 것처럼, 갑작스럽게 태풍을 만난 것처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사고가 터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들이 배를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 나름대로 자신 있잖아요. 내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좀 더 머물고 싶지만 예상치 않았던 바람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나마 노를 젓지 않은 목적지를 가지 못하는데 그 바람이 어디에 쏠지 오늘처럼 바람이 크게 불어옵니다. 내 혼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드는 그런 때에 괴롭게 젖지 않을 수 없는 노를 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그대로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것도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밤을 넷으로 나눠서 보면 새벽 3시, 6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께서 그 밤에 그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요즘에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유튜브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막 허공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걷는 초전도체 춤이라고 해가지고 발이 하나가 이렇게 디딜 때요, 이 발이 떨어지기 전에 이쪽 발이 디딜가면서 그 바닥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해요. 그게 벌써 1억 부가 넘게 지금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셔도요, 그냥 바닥에 걸어오신 거예요. 이유는 쉽죠.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쪽 발 디디고
이빨 빠지기 전에 다음 발 뒷동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꼭 빠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의 사경이 즈음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48절에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네.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장군인지 몰라요. 장난꾸러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심각한 상황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구해주려고 오셨으면 그냥 얘들아 내가 왔다고 하면서 구해주면 되는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수로버리게 여인이 이제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고쳐줄게 하면서 딱 고쳐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자꾸 뭘 딴질 것이잖아요. 상에서 자녀들에게 줄 떡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 개들도 자녀의 상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목나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걸 하시잖아요. 이게 약간 밀당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냥 고쳐주시지 그냥 치료해주시면 되지 그거 왜 밀당을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말씀으로 결론을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뭐죠? 진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제가 설교한 걸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를 할 수 있는 항상 무슨 설교라도 항상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던 것이에요.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저 죽을 때까지 주님 의지할 거예요. 주님 내 손 꼭 붙잡고 놓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려움 당하니까 손 탁 놔버리고 예수님 홀딱 떠나버리고 막 이렇게 정말 아주 믿음 모습을 그냥 생생하게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서 고난에 닥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시고 뭐 3일 후에 가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우리 딸 살리려고 가시면서 그 중간에 30사람들 명장을 만나가지고 고쳐주시고 왜 나사로를 죽었는데 3일 동안 지체시다 가시고 왜 백부장을 그 귀신 들린 그 수로운 여인을 향해서 또 그렇게 또 막 시험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또 지나가려고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밀당은 못한다 막 하면서 예수님 이 지나가려고 할 때 실망하고 낙심해서 좌절하고 역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지나가려고 하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곳곳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참 그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냥 지나가시고 이렇게 딴 길로 가게 하시고 막 하셨는데 결국 오셔가지고서 만나주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그가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인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죽음을 힘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캄캄해서 역풍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가지 않는 판에 뒤로 물러서고 자꾸 이렇게 그냥 지금 맹들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내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배에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이런 어떤 내 삶 가운데의 입장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인하여서 태풍이 잔잔하여지고 파도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바람이 멈추게 되어질 것이며 이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럼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던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핵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뭘 가르쳐주기 원하시냐면 네가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건 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5,000명 먹이고도 남은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난을 만나니까, 고난을 만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싹 잃어버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 걸 잊어버리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고난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정확히 말씀하시죠. 어째요 믿음이 없느냐고. 내가 떡을 떼어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 남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그것이 3년 5년 된 것도 아니고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체험하셨어요? 얼마나 경험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셨어요? 주님, 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나의 능력을, 기적을, 성품을 체험하지 않느냐? 어째 네 마음이 둔하여졌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몸이 둔해지거나 마음이 둔해지거나 둔해지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의 시작은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주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환난 속에서 주님을 부를 생각하지 않고 구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노만 힘껏 저으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주님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무너졌던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단, 찬양의 단, 말씀의 단, 재정의 단. 여러분, 어려울수록 씨까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씨는 남겨주고 뿌리고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시드머니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과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께 시드머니를 심는 것,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씨앗은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여러분, 내 마음이 둔해진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태하고 안일해진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주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이 열릴 거예요. 사업의 문도 열릴 것이고 생활의 문도 열릴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 해마고 돌고 있는 배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환난 가운데 있는 내 삶의 한복판에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드려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질병, 사업, 진로, 관계 모든 것 구하시고 소원 있으면 가시는 것도 구하시고 하나님을 달리시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수고 영광을 드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것이 곧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평안함을 찾고 주와 함께 목적지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고 함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원금, 정지현 집사님 감사원금, 유영희 원사님께서 감사원금 주셨고요. 주일원금을 전도연 선생 외우께서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일은 그 창립 15주년인데요. 그냥 그렇게부터 하고 싶어요. 다음 주일은 집으로 따지면 집안에 큰 그 일을 하는 날입니다. 잔칫날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서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그 있는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 있으면 함께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남선교회는 안내 파트를 좀 맡아주시고요. 여선교회는 식사 봉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손님도 오시고 하면서 같이 하니까 식사 봉사를 해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예배를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하면서 다음 주도 저녁 예배를 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에요. 또 뭐 어디나 창립 때는 다 이제 하루 쉬는데 우리는 예배를 안 줄 수 없으니까 주일날 드리고 저녁에는 충분히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저기 여성교회장님은 저 상의하시고 우리 한조사님은 청소를 좀 언제 하는 거 좋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저희 여성교회장님 상의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상의해 보시고요. 또 순간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하랑이가 내일 모레 1일날 생일이고요. 이 일은 강성희 사모님 생일이시네요. 우리 채하랑 어린이의 생일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우리 강성희 사모님 축하하는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창립 기념 예배라서 유리수 권사님이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유리수 권사님한테 믿으시고요. 그 다음 주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나올 수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 어려우시죠? 네. 민경우 성도님은 보통 마지막 주에 하셨는데 다음 주에 좀 한번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교회 최고의 찬양
시간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고 물질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고 유수 돌아보고 나의 삶의 풍성함을 더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생일을 맞이한 최하랑 강성희 사모님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온전히 주님 영광이 드러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가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고 있었지만 주님이 부재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인재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회복되어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